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은 없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반응은 그저 교회 밖의 사람들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제 발견되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교회가 좋다고, 하나님이 좋다고 교회에 모여온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일은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반응이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요즘 세상에 이제 이런 얘기하고 제일 가깝게 얘기하는 게 생각해 보면 임사 체험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임사 체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죽음에 임했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제 죽었다가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을 임사 체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죽은 게 분명한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흥미롭게 듣는 편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죽은 다음엔. 근데 가만 들어보면 우리 기대만큼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죠. 죽으니까 깜깜한 터널 같은 곳을 지나서 빛으로 가득한 곳에 이르렀다. 뭔가 느낌이 참 좋았는데 돌연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돌아가라. 할 수 없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죽음 이후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가 그 정도죠. 우리는 죽음이 끝난 그 다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빛나는 곳 다음에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는 우리에게 여전히 미지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자, 한편 기독교인 중에서 임사체험은 아니지만 죽은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간증으로, 예전에는 그런 간증 집회도 종종 하고 그랬는데, 근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갔다 오긴 한 건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천국이나 지옥을 방문하고 왔다고 말하는데
보고 온 게 사람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주로 거기 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납니다. 천국에 가서. 그리고 천국에 뭐가 있었느냐 물어보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었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저는 어렸을 때 들어봤습니다. 자, 고래등 같은 기와집 뭔지 아십니까? 워낙 기와 그러니까 커서 고래등 같다는 얘기인데, 요즘은 보려고 해도 잘 볼 수 없는 풍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그런 얘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서양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면 마찬가지로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이분들은 기와집을 보고 오지 않죠. 화장실이나 방이 많은 서양 큰 저택 같은 곳을 보고 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천국이 넓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의 경험담은 이 세상의 경험을 투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지옥도 우리의 경험이 투영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옥은 성경에 불못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데, 그래서 지옥에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이 불못일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냐 하면 불못이 고통스러운 곳이 되려면 우리 육체가 거기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육체와 떨어진 영혼만 가는 곳일 텐데, 영혼이 뜨거운 불에 가면 고통스러울까? 이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전제하고 무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불못과 같은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신뢰할 만한 이렇다 할 정보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구나. 자, 그러니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뭔가 있다면 들려오는 소문이라도 좀 있어야 할 텐데, 도무지 그 너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니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생각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반응은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다시 12절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부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굳이 책망까지 할 정도로 반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바울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사도 바울도 아직 죽어본 적이 없으니 우리와 모르기는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일까? 자, 13절과 14절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여기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요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고 믿을 이유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건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은 19절에서도 이렇게 다시 강조되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비참한 존재도 없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도는 이렇게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논증이나 증명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조금 올라가서 15장 4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만난 일은 교회의 첫 제자들에게는 경험이었습니다. 12제자들이 만났고 심지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여기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몹시 열심을 내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일은 어떤 환상이나 꿈 같은 데서 무언가 어렴풋한 형체를 만난 것처럼 묘사되지 않습니다. 자, 그는 자신이 만나니가 자신의 부르신 그 목소리가 살아계신 예수였다고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경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은 좀 독특해서 우리가 흔히 듣는 경험담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듣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존재를 만날 때는 뭔가 인적이 드문 스산한 곳에서 만나곤 합니다. 자, 귀신이나 유령은 일단 날씨가 좀 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하고 뭔가 잘 그 분별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때 만난다고 얘기하죠. 또 무당들은 신접을 한다고 주장하는 무당들은 그 보통 상태에서 그 혼령을 만나지 않습니다. 엑스터시 상태에 빠져서 평소 같지 않을 때에 온몸을 부르르 떤다든가 눈이 뒤집힌다든가 이렇게 특별한 어떤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이제 경험담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자, 그러나 바울의 경험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 바울은 아무 준비 상태도 없이 그리고 많은 무리 속에서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가 정오쯤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정오, 햇빛이 제일 많이 내리칠 때니까 우리 핸드폰도 그때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최고로 빛의 밝기를 올려도 해가 비치면 잘 안 보이죠. 자, 그런데 정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은 이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출현에 압도되었고 바울은 눈이 멀었죠. 그래서 그는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온 무리를 끌고 다니는 자리에서 갑자기 누군가 자기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로 전락한 바 있었노라고 이제 그렇게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은 어렴풋한 상태에서 무언가 알 때는 모를 듯한 혼령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을 만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인할 수 없이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고 이들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생긴 결과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의 부활을 모든 일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죠. 자, 이 경험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생명까지 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증언이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와 같은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이 말은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16절에도 보면 15절 하반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은 예수님에게만 독특한 일이 아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정해진 어떤 원리 또는 원칙에 따라 생겨난 하나의 사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우리에게 이 낯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특한 인물만이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이미 드리워져 있는 세상의 질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은 원래부터 있는 일이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도 부활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앞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경험된 적이 없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반응은 자연스럽기까지 해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의 창조 질서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원래 들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었을까? 자, 그건 우리가 안타깝게도 좋을 때 태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이 세계의 질서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첫 번째 사례가 보고되었던 것이죠. 자, 그것이 첫 번째 사례였는데 성경 가르침에 따르면 두 번째 사례는 이렇게 드문드문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일거에 모두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를 살고 있냐면 첫 번째 사례는 발생했는데 아직 모두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이 일어나기 전 그 사이에 태어났던 것이죠. 자, 마치 우리가 태어나서 아직 죽음을 경험한 적은 없지만 우리보다 먼저 죽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나중에는 결국 죽겠구나라고 예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죽음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구나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이 이야기는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부활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교회 다니긴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정서를 마찬가지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도 벌써 이 나이가 되었구나.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나이 들어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다들 그렇게 동의하고 합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이 인류에게 꽝 하고 던져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인류는 이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인가 하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다고?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우리는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 계획을 어디까지, 몇 년 정도까지 포함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제 나이쯤 되는 사람은 길어야 30년 정도 인생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잘하면 그 정도 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보다 짧겠죠. 그러니까 30년 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 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이렇게 단기적인 안목만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잊히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다 불려 나올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묻혀있는 아무도 모를 존재로구나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한 때가 되면 다 출석을 불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다 소환되어 살아날 것입니다. 자, 형제들은 경험한 분들이 있겠지만 자, 어디에 처박혀 있든 이병 통지서가 나를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와 나를 데려가려고 하죠. 자, 그게 이병통제서만 그런 게 아니죠. 자, 우리 인생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죽음 이후인데도 하늘을 울리는 목소리가 나를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인생 계획을 세워야 맞는 것이죠. 자, 우리 예전에 들었던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 입맞춤을 해줄 왕자를 한없이 기다리는 잠자는 공주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알고 봤더니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었죠. 자, 실제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나를 기다리며 잠자고 있는 인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기다림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존재에 대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특별한 내용이 좀 더 들어있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와 같은 소환, 하늘로부터 우리를 부르는 소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부활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시 사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자, 성경의 가르침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영혼은 죽음 뒤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죠. 자, 그런데 죽으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가고 육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죽음 후에는 불멸하는 영혼이 혼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죽은 지 오래되면 육체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도 알 수 없게 오래전에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할 때 이 홀로 있던 영혼이 원래대로 다시 육체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부활할 때 소환되는 것은 그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소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디서도 들어보기 어려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원칙이 작동하고 있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육체를 다시 불러들이시는 것이죠. 자, 수십 년만 지나도 무덤에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커다란 뼈 몇 개, 턱뼈 같은 것이 몇 조각 남아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지 몇천 년이 넘어버리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부르실 때는 그 육체조차 소환하여 원래대로 영혼과 결합시킨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분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죠. 그 육체가 대체 어디 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물고기 밥이 됐는지, 나무 뿌리에 묻혀 이미 나무의 일부가 됐는지 우리는 알 수조차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소멸해버린 원래의 육체를 찾아내시고 결국 원래 같이 있었던 영혼과 만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진실이다, 세계의 질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육체와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손바닥이라도 펴고 손바닥을 쳐다보며 이렇게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인사말은 대신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 헤어질 거야.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너한테 잘해주지 못한 게 마음이 아프구나. 맨날 고생만 시키다가 보내게 되었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 결국은 찾아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자, 그러니 우리 결국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려보자. 자, 이렇게 우리 육체와 인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뭐 고생한 게 손만이었겠습니까? 우리 몸 전체가 고생을 하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우리 육체가 함부로 다뤄졌습니까? 자, 우리 피부가 원래 이런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잠도 안 자고 몸을 마음대로 쓰니까 이제 이 꼴이 되어 있죠.
자, 몸은 제발 날 좀 살려줘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몸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고생 많은 육체가 평생 시달리다가 죽음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렇게 사라지게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되찾으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는 어느 하나도 소멸되거나 헛되게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구출해 내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결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세계의 질서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육체를 각별하게 대하는 것,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육체를 위해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성경이면서 동시에 육체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나 때문에 고생하는 이 우리 몸을 좀 소중하게 쉬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두고 우리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육체와 결국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기분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이 육체와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 심경이 혹시 복잡하진 않으십니까? 이거를 떼놓으려고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주시면 어떠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우리가 몸에 미안한 감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육체가 만족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자, 마음에 차지 않아서 성형을 하든 뭔가 자꾸 그 손을 대고 싶어 하죠. 자, 그런데 이건 영원히 육체를 볼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육체가 영혼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기는 마찬가지죠. 자, 육체가 영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 저 영혼은 몸 안 돌보기로는 유명한 사람인데 왜 저기하고 짜게 됐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요? 자, 한 10분만 매일 체조를 해도 몸이 이렇게 뻣뻣하지 않을 텐데 우리 같은 사람 만나서, 자, 지금 옛날에 그 갓난아기일 때는 다리가 180도 넘게 펼쳐졌는데 지금은 90도도 안 되는 이제 이런 몸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시험 보신 분들 지난주에 얼마나 몸을 많이 괴롭히셨습니까? 잠도 안 자고. 그거 좀 미리미리해서 매일 7시간씩 자서 언제나 컨디션이 좋게 만들어도 좋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영혼과 육체의 재결합이라고 말하는 부활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기만 한 일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스럽죠. 또 만나서 어쩌려고 그러나. 자, 그러니까 부활은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그런 재결합의 부담스러움에 대해 어떤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고 있죠. 자, 이제 드디어 요리문답이 나옵니다. 자, 45문답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같이 또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제를 다시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떤 유익을 주느냐? 자, 이 질문을 풀어서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본 맥락에서 풀어보면 이렇게 좀 길게 말해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부활할 텐데 우리의 부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이 부담스러운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대체 무엇을 하는가? 자, 답에 첫 번째, 둘째, 셋째가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보죠. 첫째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게 만든다는 이야기이죠. 자, 부활의 부담스러움은 그저 부족한 육체와 못난 영혼이 또 함께한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자,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할 때 우리는 우리 존재 전체에 대해서 결산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되죠. 자, 부활하여서 우리 존재 전체가 다시 등장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엄위하신 심판자 앞에서 설명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때 왜 그랬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심판이 있게 될 것도 이 세계의 질서의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보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내 인생 괜찮은 거였다고,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는 것은 벌이 아니고 더 좋은 것이어야 한다고 뭘 내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그런 자리는 그 자체로도 민망하다는 느낌이죠. 자, 내가 없지 않고 있어서 수십 년간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이 좀 더 좋아졌을까요? 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 그 답이 쉽지 않아서 민망하죠. 아니, 세상은 둘째치고 나 자신에게만 생각해봐도 만족스러운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역시 답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우리의 이 민망한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불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불의. 의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자, 의로움이 없다는 것. 자, 표현을 달리 해보면 이 빛나는 세계에 조화롭지 못한 우리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나 자신과조차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민망함에, 우리의 이 딱한 모습에 개입하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면에서 그저 부활의 첫 번째 사례이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과는 다른 특별한 부활이었던 것이죠. 자,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불의에 대한 값,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죽음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그 형벌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더는 불의의 결과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삶에 대한 설명, 해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홀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그분 뒤에서 그분이 하시는 답을 우리의 답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부활을 민망함이나 부담스러움으로 맞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육체와 영혼의 만남은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나기만 하면 비행만 저지르던 커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커플이 만나는 동안 내내 몹쓸 짓을 하다가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한숨을 푹 쉴 것 같습니다. 드디어는 떼버리려는 줄 알았는데 또 걸려들었구나 하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못난 커플이 전에 저지른 비행에 대한 대가를 이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영혼도 육체도 영혼이 반갑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유익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보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는 복음서를 보면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분은 시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셨죠. 자, 그분이 들어가시고자 하는 곳을 막을 문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원하실 때 어디든 나타나실 수 있으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움직임은 그전과는 다른 아주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자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죠. 자, 뭔지 모르는 무지한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체가 아니신 영이신데 육체를 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옆에 가실 수 있는가?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아마도 육체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광스럽게 영혼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펼쳐보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촉발된 이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35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하신 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처음 질문은 이겁니다. 자, 대체 부활은 어떤 것이며 부활한 몸은 어떤 형태인가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치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 같지 않더냐.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 싹이나 올라오는 그 모양은 뿌릴 때 그 씨앗의 모양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비유는 우리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몸은 우리가 알던 그 몸이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경험한 그 몸과는, 그 존재와는 다를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42절에서 44절에 보면 그 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42절부터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 지금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이라고 불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경험한 이 세상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 세상의 육체,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 않죠. 우리는 좋은 것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보면 가슴이 떨리고 설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면모를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렇게 우리 눈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영광스러운 것인데 지금 뭐라고 부르냐 하면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 사모할 만한 것들이 왜 이렇게 불리는 것일까요? 자,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무엇과 비교하면? 부활 후에 올 것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 후에 경험할 상태, 자, 뭐라고 대조되고 있냐 하면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먼저 우리가 그 형태를 그려보지 않아도 말만으로도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자, 그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우리가 지금은 이 모양인데 왜 나중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것인가? 자,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 당연히 시간만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가? 방금 읽었던 요리문답이 그 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고 말했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번째 사례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20절에 가보시면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번째 사례였죠. 그런데 이것은 그저 순서상 첫 번째란 말이 아닙니다. 22절로 가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요리문답은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 여기 말고도 두루 나와 있는데 그 가르침을 요약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은 긴 열차의 기관차 같은 분이시죠. 이어서 올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이 되도록 나머지 열차를 끌고 가시는, 장애물을 뚫고 문을 열고 길을 내시는 기관차 같은 분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은 못난 커플의 재회 같은 것이 아니라 못난 삶을 하나님 앞에 온갖 변명으로 설명해야 될 그런 부활이 아니라 이제까지 언뜻 암시만 되었지만 빛나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부활 후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 자,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한편 만사를 권위 있게 대하시는, 권위를 갖고 대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게 그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면 이런 것이죠. 자, 체중이 전혀 실리지 않은 것처럼 우아하게 몸을 놀리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 사람이 춤을 추면 공기에 떠다니는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우아한 몸놀림을 가진 사람이 실은 태풍을 불어도 미동도 하지 않을 만큼 중량감을 갖고 있다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것이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39절부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9절에 보시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고 이어지고 있죠.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앞에서 씨앗을 심을 때는 다 비슷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면 형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 형체는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3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자,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은 그냥 그 알맹이 하나 같은 것이죠. 그런데 장래의 형체는 엄청나게 다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자,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부활의 모습은 그렇게 획일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부활한 우리의 모습도 다채롭기가 이를 데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 우리는 종종 천국을 말하며 천국에 가면 정말 지루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죄 짓는 거에 비하면 죄 안 짓고 사는 삶은 훨씬 단조로워 보인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그렇게 천국을 상상하게 되냐면 우리의 상상력이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다채롭다는 것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 천국은 어떠할까? 지금 우리는 고만고만한 상태인데도 세상에는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소원이죠. 자, 왜 그럴까요? 그저 욕심이 아니라 세상이 정말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 볼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따져보면 되게 딱한 모습, 민망한 상태인데도 세상이 그 정도인 것이죠. 자, 그러니 부활 후의 모습, 여기서 말하는 장래의 형체가 드러나면 삶이 어떠하겠는가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기도 영광스럽지만 그 영광스러움은 우리를 도무지 지루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각자가 지구 전체의 아름다움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자, 그렇다면 청년부 이제 모임을 시작해서 지난주 어땠어요? 이러고 나눈 나눔이 정말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만나서 듣는 이야기가 세계 일주 경험담을 듣는 것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로 그칠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굳이 구원하셨는가? 자, 우리 각자를 그렇게 찬란한 세계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모아 찬란한 세계가 이 우주보다도 더 크게 넓혀지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 하면 이 모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누리게 될 모든 찬란함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일 때 누리는 기쁨을 공유하도록 누리도록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겨우 100년 안쪽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커다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그날을 기다리며 설레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그런 날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어쩌다 보니 마음에 내키지 않게 오늘 또 하루를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영광스러운 그날을 향해 오늘 우리는 하루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 좋은 소식 있다며? 자, 이것이 우리의 인사죠. 잘 모르는 것 같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넌 좋은 소식이 있다. 자,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 일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의 부활의 유익이 우리 각자에게 풍성히 임하여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비천한 저희를 다시 부르셔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은 곳이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서로를 바라보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있게 살아가도록 주님 저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